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게 하신 후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를 타고 마가단 지경에 가셨습니다. 마가단은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1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대교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반목하는 사이였음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임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말은 식별, 판별, 구별, 알아차리다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 지으신 창조물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소리와 냄새와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도 주셨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분별할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분별은 삶에 있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흥망이 좌우되고 축복과 저주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의 나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 기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눈으로 보면서 섬길 수 있는 가장 복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구원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된 것은 분별을 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분별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게 됩니다. 아담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분별을 바로 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에덴을 잃고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도 분별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무엇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짐승인 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인 자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욕심에 미혹된 때문입니다. 아담은 금하신 것을 먹어보겠다는 욕심에 미혹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는 욕심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에 미혹되었습니다. 욕심에 미혹되면
나를 죽게 하는 것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욕심에 미혹되면 나귀만도 못한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발락이 제공하는 물질에 미혹된 발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이리저리 천사를 피하지 않았다면 발람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주체 사상에 미혹된 자들이 정부의 요직에 있으면서 거짓과 위선과 탐욕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지한다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을 죽이고 고모부를 죽이고 선대로부터 그들을 일가를 위해서 수고하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지금도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는 자가 남녘동포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말 한마디에 감격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를 하고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거짓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과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는 것은 백성들이 분별을 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기를 대한민국이 왜 이처럼 어지럽고 힘들게 되었느냐고 하기에 그것은 백성들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국민의 삶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의 분별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음과 틀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 대한 분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으면 분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던 당시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면서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대한 믿음이나 자신들의 내면에 대한 통찰은 저버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나 유대교 집단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인 아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음에도 그 부모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 그 사실조차 시인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때였습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어른거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앙의 양심보다도 총회나 노회가 앞서 있는 것은 믿음이 타락한 증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증거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노회나 총회를 찾고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교역자들을 도와야 할 단체가 오히려 교회를 헐고 교역자를 주장하는 집단으로 변질된 이와 같은 행태는 시대와 양상만 달라졌을 뿐 유대 말기의 현상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유대교와 거기에 속한 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믿음같이 예수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로 12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두고 온 떡을 생각하던 제자들에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시고 제자들에게도 주의하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은 선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분별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을 결정지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별에는 선택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했을지라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올바른 분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잡히면 분별을 하고서도 선택을 주저하게 되고 그릇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욕과 정욕과 사욕을 버려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쓰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쓰면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끌리고 사람에 끌리면 마땅히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버려야 할 교훈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을 몰라서 풀무불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기를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야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떠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주의하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교훈을 쫓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귀의 말을 쫓으면 마귀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교훈을 받고 따른 사람들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자의 교훈을 쫓는 자는 거짓된 자의 종입니다. 악인의 교훈을 쫓는 자는 악인의 종입니다. 주체 사상을 쫓는 자는 김일성 일가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쫓을 때에는 그들의 종이 되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뒤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바빌론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게 될까요?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잘된다, 복받는다, 평안하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등등 온갖 감언이설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친구의 동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잘 분별하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경고의 말씀 앞에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망을 달게 받음으로 대대로 왕위를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분별을 바로 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통해서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에서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말씀에 합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움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모든 일을 바로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분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된 선택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염병이 만연하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